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시 장 깊은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전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7장 31절에서 3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도 소수의 무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성도들의 심령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탄의 모든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우리나라 미션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 유럽의 스페인 옆에 있는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일인데 포르투갈의 한 교회가 3년이 될 때까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26km니까 우리나라 그 거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65일이나 되는 먼 거리인데, 이 교회는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가지고 7시 30분에 교회를 도착해 가지고 교회 강단 앞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과 똑같이 순서에 맞춰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참으로 기사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면 다시 65일이나 되는 26km나 되는 자기 집을 향해서 늘 돌아갔는데 계속해서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개를 구경하러 왔다가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개는 전도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보면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못하게 되면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가복음 제7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바다의 은혜는 육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에서 더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귀신이 들렸던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자 사람들이 귀맞고 오눌한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눌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닫힌 공간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불행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에파타라고 하는 그런 발음으로 되어지는데, 그 의미는 열려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울타리가 벗겨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고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극적인 장면에 대하여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육신적인 장애보다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장애이며 영적인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폐쇄된 인생 속에 살아가는
답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곧 예수님의 말씀이며 신령한 은혜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이사야 제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것은 네가 가서 이것을 선포할 때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했던 동일한 말씀의 권능으로 이 귀가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와 영적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에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는 이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소망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목회를 하신 김상호 목사님의 은혜 체험 가운데 유교 사변 때 시골에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공산군의 눈을 피하여 낮에는 산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와서 쉬면서 틈틈이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있는 동네의 남자 청년들이 3-4명이 공산당에게 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동네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정신을 잃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틈에서 용하게 죽음을 면한 그 동네 이장이 이 어려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의 말을 들은 김 목사님께서는 쾌히 그 마을에서 부흥회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정말로 공산 지하에서 그 이장의 마당에서 부흥회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이장님의 전도를 받은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네 마당에 다 모여가지고 김상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달빛이 비치고 있는 가운데서 한참 설교를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장까지도 자리를 떠나고 아무도 없는 중에 김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가는 게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초청한 이장까지 도망을 친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사방을 보고 있는데
공산군 1개 분대가 이장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 이장님은 이장의 초대를 받아서 설교하시던 이 김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공산군을 향해서 설교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던 이장과 동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때문에 목사님이 괜히 이 집에 와가지고 설교하다가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면서 다 도망가지는 못하고 몸을 숨기고 바라보았더니 총부리를 겨누고 점점 김 목사님에게 접근하던 공산군들이 걸음을 멈추고 넋을 잃은 듯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로 알고 열심히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 중에서 분대장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1개 분대에 총을 겨누던 공산군들이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군이 사라지게 되자 담 너머에서 숨어있던 이장과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님을 붙들고 울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보았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오늘 목사님이 꼭 죽는 줄 알았네. 내가 도망을 하다가 목사님이 죽는 것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담 너머로 바라보는데 공산군들이 목사님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비추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목사님 주위를 둘러서는데 그 수가 공산군보다 더 많더니 그네들이 그 목사님 주위를 서성거리다 접근하지 못하더군. 그런데 공산군들이 물러가자 흰옷 입은 사람들도 사라지고 하늘의 빛도 없어졌네. 이제 나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친구였던 이장님과 동네 사람들 모두가 공산 지하에서도 신앙이 불붙은 그런 이야기가 실존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에바다의 은혜를 받으셔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의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진로가 막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줄이 막히고 직장이나 사업의 앞길이 막히고 결혼의 문이 막히고 인간관계가 막히고 건강 문제가 막히게 되어지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로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밝히 듣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물질의 문이나 연락의 문이나 세상 영화의 문이나 건강의 문은 잘 열려져 있었는데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니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들과는 잘 어울렸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들어 있는 거지 나사로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비참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에바다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천국 열쇠를 받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모든 길이 막혀 있고 답답하게 갇혀 있는 요한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단장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지구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제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는 규모도 작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죽지 아니하고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이 열리고 우리의 전도하는 입이 열리고 기도하는 입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른 척 했던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으로든지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미움과 두려움과 원망, 꼬인 문제와 불평과 질병, 근심과 같은 찌꺼러기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대신해서 믿음과 감사, 사랑과 소망, 평안과 기쁨, 형통과 치유, 담대함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에바다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물론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잘 알았기에 형으로부터 참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서 그는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에바다의 축복과 은혜가 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대적들과 장애물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앞에 무릎을 꿇고 강력하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해방의 문이 열리고 홍해가 대로와 같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 만나가 내려오고 바위가 열려 생수가 터지고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모두 다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라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온 백성에게 증거해 보이도록 하자 하고 먼저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게 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고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척결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굳게 닫힌 하늘문이 열려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대지를
다시 흡족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귀인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다 큰 복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요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분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여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는 외아들을 잃고 상여를 메고 공동묘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나인성 문에서 상여에 매달려 슬퍼하며 몸부림쳐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관을 꺼내놓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관 뚜껑이 열리고 죽은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에서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오라버니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에 죽은 지 날이나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망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문이 열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의 문이 열리며 새 소망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생명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다가 주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가복음 제7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바다의 은혜는 육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에서 더 소중하고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에바다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에바다의 은혜를 받는 줄 믿고 이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이와 같이 인원수가 제한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에도 에바다의 은혜를 받기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